오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 파단과 개인주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특별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무너뜨리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을 무너뜨리는 게 뭘까를 찾고 갱신하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11장 오늘 17절에서 34절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시작한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 예식을 드렸어요. 매일 성찬 예식과 떡과 포도주와 그 다음에 교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점심을 먹죠. 이게 교제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성만찬식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오늘 식사 당번이 있어. 구역이 있어. 여성교회 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에서 이제 권사님 몇 분이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식당에 음식을 차려놨어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포도주 마시고 자기들이 성만찬을 한 거야. 왜 이런 현상이 교회에서 일어나느냐면, 바울이 너희 집에 먹을 게 없냐, 너희 집에 밥이 없냐, 이 말까지 한 것은 교회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 밥 한 끼 때문에 심정 상하고 갈등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거를 꼬집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거를 가지고 교회를 뒤집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뭘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에너지 낭비하고 소비하고 이상한 데 생명 거는 게 교회가 많구나.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회가 영원하고 복음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는 거를 붙잡도록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나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단은 자꾸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걸로 바꿔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 받을 때 사단이 탁 나타나서 배고픈 거 알고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네가 그럴 능력이 있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명예욕을 자극하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세상 것이 내 것인데 나에게 절하면 우상 숭배를 바꾸고 경배 대상을 바꾸고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 교회가 성만찬 하면서 싸워요. 참 웃긴 얘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오늘 얘기한 대로 파당이라는 말은 자기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싸움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의지, 내 신념, 내 고집, 내 철학 꺾지 않고, 이 교회 바깥에서 싸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 안에서 싸움하면 바깥은 분명히 집권 줄 알고, 교회 안에서 무너뜨리면 사회는, 세상은 집권 줄 알고 교회만 무너지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저거 내한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라고만 듣지 그걸 가지고 갱신하고 도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결국은 깨닫기는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게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나가는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거 붙잡고 살아셔야 돼요. 썩어질 것을 땅에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땅에 심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심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죽어서 없어지는 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하늘에 썩지 않을 것으로 심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파당과 개인주의가 난무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안 들어와서 그래요.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에 늘 자기 위주, 자기 이익, 이걸로만 사니까 교회 안에도 파당과 개인주의가 난무해서, 아니 생각해봐요. 중직자들이 생각해봐요. 새가족들이 아직 먹을 걸 못 먹었어. 그리고 말씀을 못 들었어. 성만찬에 오늘 함께 못했어. 그러면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들이 저 새가족이나 성만찬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길을 터주고, 당신들 먼저 와서 예배드리고 성만찬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와가지고 묻고 취해가지고 지금 날린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자기밖에 몰라. 세상이나 교회나, 세상은 이왕 사단에게 붙잡힌 나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인데, 교회마저도 파단과 개인주의와 자기의 고집으로 하니 사단이 가만 놔둬도 교회가 무너지거든. 앞으로 여러분 이 시대가 왔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교회 신자 없습니다. 교회 무너집니다.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냐?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심고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고 선교를 심고 렘넌트를 위해 심고 현장을 위해 심는 이런 인생으로 안 살고,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이 얼마나 강하길래 그리스도가 못 이긴단 말입니까?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이 심어놓은 이 씨앗을 이길 수 없단 말입니까? 저는 그게 더 딜레마고, 저는 그게 더 아이러니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사단의 나라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가 어찌 나에게 있는 각인뿌리 체질 하나를 못 이긴단 말입니까? 어찌? 그래서 영원한 거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압니까? 결국은 내가 강한 거죠. 결국은 나밖에 모르는 거죠. 복음의 말씀. 여러분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싶으면,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싶으면 나의 이익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정말이에요. 복음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생각하는 거하고 실천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10%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왜 90%에서 늘 그렇게 살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저거 내한테 하는 말이다,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이다 라고 지적질로 들은 거지, 진짜로 거기에 내가 갱신하고 내 인생을 판을 딱 뒤집는 회개 운동이 안 일어나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에게만 하는 지적질로 들려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완전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삭개처럼 나와야 되거든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청년이 돈이 많았나 봐. 예수님이 돈에 잡힌 거 알고요, 불신자 진단을 딱 했어요. 네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라오고, 그거 다 팔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나를 따라와라. 근심하게 집에 돌아갔다네. 근심하게 돌아갔다니까요.
왜요? 그게 전부인 줄 알거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썩어질 것을 심고 살거든. 왜 말씀이 안 들어간다고요? 썩어질 것이 너무 많거든, 우리 안에. 이게 여러분 독감 걸려봤죠? 감기 걸려봤죠? 아프면 무슨 생각 듭니까? 아프면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기는구나, 나구나. 그 깨달음 주죠. 깨달음 주죠. 그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픈 거예요. 안 아픈 본 사람 몰라요. 아파봐야 알아요. 아, 나는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라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깨닫는 것 과정도 아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아파봤어. 안 아파봤어. 없어봤어. 없으면 악자까지 없는 거를 감추고 속이고 있는 척하고 살아봤지 안 아파봤다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될 텐데. 오직 성령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증인.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뭔가 찔림이 오고 뭔가 말씀을 들을 때 저 얘기는 내 얘기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만 끝내지 말고, 그렇다면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찔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갱신하고 도전해봐야겠다. 실천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그나버려 금합돼요. 안 바뀐다니까요. 사단이 세 가지로 노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속지 않고 여러분이 평생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알고 가시고 여러분을 사기치는 사기꾼의 정체 알면 안 당합니다. 몰라서 당한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사단의 전략, 파단과 개인주의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계속 얘기할 건데,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린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틀이라고 해요. 이게 작은 건데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틈, 되게 작잖아요. 그런데 이 틈이 사단이 노리는 가장 작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단이 가장 노리는 가장 큰 틈이에요. 틀이고. 그게 뭔지 압니까? 납니다, 나. 이걸 절대로 못 벗어나. 내 행복, 내 만족, 내 욕심, 내 욕정, 내 정욕, 이거 절대로 안 돼. 창세기 3장. 여기서 절대로 내 틀을 못 벗어나게 만들어. 조금 벗어나는 게 우리 가족밖에 없어. 이 생각 가지고, 이 틀 가지고 전도 선교의 열매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다. 아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나라는 것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게 세상의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갑니다. 결국은 이게 틈입니다. 틈. 아주 작은 틈 같잖아요. 요 틈을 타고 결국은 큰 걸 무너뜨리는데 나를 통해서 가정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문이 쑥대밭 만들어요. 여러분 청년들은 정신 딱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도 코 베어가는 세상인데 정신 못 차리고 자기의 절대 계획을 못 찾고 인생 살면 진짜 많은 사람 앞에 힘들게 만들고 가족 힘들게 만들고 가정 힘들게 만들어요. 이 말 듣고 그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다리에서 뛰어내려야지, 잡힌 거죠. 이 말을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사는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구나, 하나님 떠나서 살았구나, 죄 가운데 빠져 살았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과 배후에 사단에게 붙잡혀 나밖에 모르고 살았구나. 나밖에 모른다니까. 결국은 이게 틈이야, 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틀이야. 그래서 전도 선교 전혀 헌신 안 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내 당대의 열매 안 맺어도 반드시 자녀들한테 이 영적 대물이 그대로 와요. 신기하거든요. 신기하거든요. 전도 선교 전혀 1도 관심 없게 살거든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보진 않아요. 이건 사단의 역사라고 봐요. 흉내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할게요. 제가 어떤 개인에게 너 결단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진짜로 제대로 해라 들었어요. 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 했다가 말았다가, 2달 했다가 말았다가, 석 달 굶었다가 한 달 했다가 흉내내요. 하나님도 알아요. 제가 한 달짜리인가 일회용짜리인가 몇 개월짜리인가 알아요. 그래서 그 몇 개월 뒤에 다른 데 11조를 낼 줄도 알아요. 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안 믿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로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난해한 부분이 뭐냐면 성경이 이게 고린도 전후서나 신약 성경은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를 집대성에서 만들었고요. 구약은 거의 4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거를 찾아가지고 지하 동굴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집대성한 거예요. 그러면 홍해 4000년 전의 얘기예요. 광야 4000년 전의 얘기라고요. 오늘 고린도 교회 11장 이거 2000년 전의 얘기예요. 이것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말씀이라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 같으면 오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여러분 천국 가실 분이라면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이 보장받은 분이라면 하나님 나라 소망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살아도 되니까 썩어질 것을 오늘만 하고 내일 또 왔다 또 오늘 사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틈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계속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안 끝나지면 끝날 때까지 사단이 틈탑니다. 계속 역사한다니까요.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사단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예수님 우리 하나님도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없는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감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 없는 생각, 마음, 감정 사단이 갖고 놉니다. 이게 내 생각, 내 위주로 움직인다니까요. 진짜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할까? 목사님 무슨 마음을 가질까? 정말로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여러분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 돈 바치는 줄 아니까 불신자는 그거 뭐 교회 돈 갖다 바치냐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의 남편은 돈은 여러분 남편 돈이고 여러분 돈은 여러분 돈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분법 같은 생각을 하는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 틀린 거거든요. 남편의 생명도 하나님 거고 내 생명도 하나님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남편 돈은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 여러분 남편 내 데려가겠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내 생명 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구원 못 받았는데 지금. 구원 못 받고 지금 돈에 붙잡혀서 사는 인간 불쌍히 보여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이분법을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그게 이분법을 생각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틀린 생각. 선교 하는 사람은 하겠지. 돈 있으면 하겠지. 큰일 나. 그 틈을 계속 벌게 한다니 마귀가. 계속 벌어지게 한다니까요. 결국은 이 틈으로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틈입니다. 그 틈이 납니다. 내가 절대로 안 없어져. 내가 절대로 안 무너져. 나만 있어야 돼. 내 자존심.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 밥 먹여주는 거 아닌데 말이죠. 결국은 내 동기, 내 이익, 내 욕심만 차리지 남 죽는 건 상관 안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잡힌 겁니다. 이건 악한 놈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쾌락, 만족 이거 꺾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한번 보세요. 이게 영적인 것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걸로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늘 사람의 딸들 그의 눈에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면 변명한다니까요. 이유된다니까요. 합리화된다니까요. 뭐가 안 된다. 우리 부부는 우리 부모한테 내 물려받은 게 없다. 남편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계속되는 그 틈을 틀로 만드는 놈이 마귀라니까요. 오늘 그 틈을 복음으로 메꾸시기 바래요. 틀 깨버려야 돼요. 저는 돈이 없어서 전도 선교 못해요. 그 틀 깨야 돼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못해요. 그 틀 깨야 돼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틀 못 깨요.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불러서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저는 말도 둔하고요. 그게 왜 그렇게 변명을 하냐면 모세가 갖고 있는 깊은 상처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다가 완키로 한 번지 자기가 유대인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 보고 너 왜 이스라엘 백성 괴롭혀 하면서 한 방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소문이 다음날 타고 하니까 유대인끼리 싸움하는 게 야 임마 유대인끼리 왜 싸움해 바보야? 우리가 이 민족 해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를 칭찬하는 게 어제는 네가 애굽인을 때려 죽이더만 오늘 우리 때려 죽이려 하냐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 길로 궁전에 못 들어가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쳤다니까요. 그 상처를 40년 갖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니까 이런 말 하면 솔직해지는데 솔직해져야 되거든. 하나님 제가 왕궁에서 때려 죽였잖아요. 살인자로 도망왔잖아요. 저 못 가요. 이러면 좋은데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저는 전도 선교에 관심 없는데요. 이런 말 하면 좋다니까요. 그냥. 근데 그 말 안 하고 돈이 없는데요. 저는 영혼에 관심 없는데요. 이런 말 하면 좋잖아. 좋은 건 아니지만 솔직해져 버려야 되잖아. 교회 관심 없어요. 전도성에 관심 없어요. 나는 나만 먹고 살면 돼요.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그 사람 인정하고 그냥 하면 되잖아. 아닌 척하고 앉아가지고 다른 얘기 한다. 모세처럼 상처 가지고 저 말 두네요. 못 가요. 계속 틈 벌어져요. 계속 그 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숨기고 있는 거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피가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전도가 안 돼요. 이 말 절대로 못해요. 목사님 왜 저는 전도가 안 되죠? 이 말 안 해요.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저는 피곤해요. 이 말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나는 전도운동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는 영혼에 관심이 1도 없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은혜를 못 받습니까? 이게 진짜 솔직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안 하고 내가 직장생활 한다고, 누구 만난다고, 우리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다른 거 얘기해요. 참, 이게 내한테 반복적으로 돼가지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을 갖고 살아요. 사단이 갖고 노는 걸 뭘 갖고 노느냐? 날 갖고 놀죠. 내가 가정이고 내가 사회고 내가 현장이고 내가 가문이잖아요. 내가 계속 틈을 주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복음받을 시간이 없어요. 복음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래놓고 계속 핑계를 뭘 대느냐? 환경과 주위와 내게 붙어있는 사람들 계속 얘기해요. 이게 상처입니다, 사실. 자, 모세가 은사가 없었어요. 말 주변도 없지, 능력도 없지. 하나님 얘기해요. 아론 말 잘하잖아. 네 사촌형 붙여줄게. 지팡이 주잖아. 다 주잖아. 자, 봐요. 모세가 깨닫는 순간,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 내 상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팡이의 능력을 보인다니까요. 이게 나에게 복음으로 딱 들어가 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핑계를 대요. 남편 비유 맞추지, 애들 비유 맞추지, 다 비유 맞춰서 하나님 시간표라 이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 계속 그렇게 얘기해. 계속 그렇게 얘기해서 너에게 교회의 전도와 선교와 후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그 틈을, 그리고 틀을, 그래서 너에게 동조하는 당이 생기도록 해.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맞는 말을 하거든요. 맞는 말. 또 위로한답시고 하거든요. 근데 맞는 말인데 계속 이 틈을 계속 주는 거예요. 알면 끝나는데요, 사단의 전략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면 끝납니다. 오늘 할렐루야.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래서 사단이 내 틈과 틀을 갖고 노는 이 사단의 대가리를 깨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창세기 3장은 똑똑한다고 이길 수 없어요. 창세기 6장은 내가 뭐 배웠다고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은 내 인격이 훌륭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라야만 된다니까요. 이 틈과 틀은요, 작은 것인데 가장 큰 것이 역사하는 거고요, 올무는 나에게 계속 틀린 것만 줍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만 집착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반드시 복음과 구원과 전도로 풀어야 돼야만 할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다른 문제로 계속 풀겠다 하면 안 풀려요. 안 풀린다니까요. 안 풀려야 돼요. 제가 예언할게요. 안 풀려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복음과 구원으로만 풀려야 돼요. 복음받을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현실 문제를 다른 걸로 풀고 다니세요. 근데 절대로 안 풀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야 열고 닫혀야 닫혀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빨리. 절대로 못 풀어요. 여러분 남편 절대로 여러분의 입으로 못 풀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구원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 날 때까지 여러분 올무에 틀린 것으로 해석하도록 만들어요. 빨리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20년 하면서도 못 깨달았다. 그거는 못 깨달은 게 아니라 못 깨닫도록 사단이 계속 틀린 것만 여러분한테 주입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 셀하고 체에 앉아 있는데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믿습니다.
근데 약간 불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불안하냐? 저 몽골에서 와 있는 저 아이 둘이가 우리 교회 보내서 안장로님 댁에 있는데 어느 날 복음 못 깨닫고 또 돈 하다가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좀 있어요. 네,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 아이들이 이쁘고 젊고 한국말도 잘하고 하는 아이들이 알바 자리 때문에 제천에 온다? 라고 하면 하나님 싫어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러면 제천에 와서 굳이 다른 집 놔두고 안장로님 댁에 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빨리 저 가정에서 찾아야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미션홈이라는 걸로 축복하실 것 같아요. 맞죠? 자,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하고 안장로님이 편하게 해주고 사람 괜찮고 그리고 뭐 내 딸이나 찬양이나 내 아들이나 너희들은 내 딸 같이 대하고 그런 그릇이 되는 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매주 내려와서 방학 때 와서 알바 찾고 이건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못 먹어서 돈 벌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전혀 모르고 교회 다니고 돈 벌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걸 보고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개벽다고만 계속 모으는 거예요. 약간의 불안감이 있어요. 뭐냐? 쟤들이 저러다가 복음 못 받고 상처받아서 사람이 평생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관계가 평생 네가 내가 죽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동력이 나이 아니고 쟤는 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하고요, 친한 친구들하고 소주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바늘 콕 찔러가고 피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야 하면서 소주 먹고 이랬다니까요. 그놈들 다 어디 갈게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날 그거 싫어했다니까요. 네가 그러고 놀았어? 네가 갖고 있는 복음이 애들한테 안 전거돼? 하나도 없이 40명 친구가 한 명도 모르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복음 받아가지고 포항 내려가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애들 만나서 한 명씩 복음 전했는데 다 떠나서 야 네가 교회 미쳤구나 이러면서 다 떠나갔다니까.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복음 하나도 안 받았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빤해요. 왜? 저는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빤해요. 불신자 12가지 멸망 상태를 제가 알아요. 제가 거기서 빠져나왔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와 봤거든요. 빠져나와 보니까 진단이 되거든요. 저 아이들한테 온갖 것 잘해줬어요. 다 잘해줬어요. 근데 복음만 희미해요. 언약이 상실되고 언약이 파괴되고 언약이 희미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이 틈을 닫고 들어와요. 우리 안장로님이 잘해줘요. 그때까지는 놔둬요. 그런데 저 아이들 속에 틈이 딱 벌어지는 순간 관계, 돈, 경제, 집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사단은 한 번 올 때 쓰나미처럼 확 몰려오게 됩니다. 이게 안 보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 이게 안 보인단 말입니까? 전도 선교에 1도 관심 없단 말입니까? 올무입니다. 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얘기를 해라. 구원 얘기를 해라. 말씀 운동 해라. 다락방 해라. 왜 계속 이 얘기하느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해라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오늘 내가 동료가 됐다니까. 네 동료가 결혼 안 하나? 목사님 준비되면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할게요. 복음이 준비되는 순간 하나님 다 연다. 이거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 여자가 없지. 여자가 없는 게 당연해야 된다. 남자가 없어야 돼요. 돈이 없습니다. 당연해야 된다. 복음 없는데 다 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복음 없는데 나는 다 누리고 다 즐기고 할 수 있다. 그게 지금 틀린 길로 가고 틀과 틀에 묶여가지고 어느 날 쓰나미가 올 때 무너지는지 모른다니까요. 복음 없는데 다 있다? 저주예요. 복음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게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꽂아놨구나. 그게 빨리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상처 섞인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저는 말이 둔하고 저는 뭐 못하고 그래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살인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현장에 관심 없어요. 렘넌트에 관심 없어요. 그게 솔직히 나은 거예요. 그래야 솔직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속아주는 것 같아 그렇게 해요. 안 속아요. 세 가지 뜰이 내 마음이 없도록 마귀는 올무를 잡아요. 내 생각과 마음에 세 가지 뜰이 없다니까요. 치유, 이방인, 아이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치유가 되고 우리 제자가 되고 후대가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못 붙잡도록 틀린 것을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237 5천종족 단어예요. 단어. 내가 붙잡은 단어는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산다, 이것 때문에 화장실 간다, 이것 때문에 학교 간다, 이것 때문에 직장 간다, 마음이 없어요. 일도 관심 없다. 이게 올무에 잡힌 거예요. 기도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다 찬양하고 쭉 오늘 우리 김찬현 권사님이 내가 앉아서 기도 듣는데 설교를 듣지도 못했지만 그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가 성취되도록 여러분이 아멘 했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가 김찬현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고 누가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멘 했다는 말은 찬양을 할 때 아멘 했다는 말은 그 찬양 그대로 그 기도 그대로 응답되길 원한다고 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바라봐야죠. 기도는 기도고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고 이제 말씀 증거하거든요.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목사님 나와서 어떻게 설명할까? 설명 잘 못해도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들으면 되거든요. 성만 찬양할 때 저끼리 채가지고 세 가족 다 놔두고 저끼리 채가지고 막 골치 아프거든요. 똑같거든요. 지금 성도가 눈에 안 보이고 후대가 안 보이고 틀, 틈, 올무. 이 함정은 말이죠. 사단이 파놨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함정인 줄 알고 들어가는 인간이 있어요. 분명히 복음 놓치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복음이 힘이에요. 반드시 예배드리라 들었어. 그런데 스스로 예배 안 드려. 봐봐요. 이상하죠. 사단이 무슨 함정을 파놨을까요? 여러분 꽃길을 막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사단의 함정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전도 선교에 일도 관심 없게 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 선교에 237과 5천 종족의 후대에 선교하는데 인생 써야 되겠다. 메시지 나왔거든요. 사단은요. 함정이 뭐냐? 메시지 나오면 그래도 그렇지라고 바꾸면 되잖아요. 맞는 말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사단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지만 다른 것이 보이도록 하면 되잖아요. 비슷하면 되잖아요. 비슷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7절부터 34절까지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단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과 새가족과 교회의 할 일을 말하고 있고 사단은 계속 분단과 분열과 파단과 개인주의로 가도록 만들고 있고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요. 안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틈과 함정과 올무에 스스로 빠져요. 스스로. 왜 스스로 빠지느냐? 희한해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것보다는 썩어질 것에 관심이 너무 많다 이거죠. 스스로. 예배 속에서 모든 걸 인생 찾아야 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 전도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게 하는 함정으로 내가 자꾸 빠져. 왜 그러냐? 육신, 육체, 만족, 이걸로 계속 가. 시간이 없대.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 내게 준 시간이 내 건 줄 알아봐. 나는 시계만 쳐다볼 뿐이지 시간은 하나님께 있다니까. 세 가지를 다 틈, 올무, 함정을 이기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걸 이기는 방법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말고 발견하는 것, 체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야 깨닫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할 것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 가이드 역할을 할 밖에 없지, 여러분 마음 문 열고 내가 복음 집어넣었다 뺐다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 체험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달라질걸요? 달라질 수밖에 없을걸요? 왠지 압니까? 이거 봤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을걸요?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또 영상 보고 한번 인도 받아보세요. 그 주간하고 말씀 없이 사는 주간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목도 생각 안 나도록 혼미하고 집착하고 중독돼서 산만하게 사는 인생하고, 여러분 인생 완전히 끝판 달라져요. 다르다니까요. 계속 시알테스,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전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하고, 먹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내 없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내 옷 때문에 짜증내고, 날씨 때문에 짜증내고, 내 돈 때문에 짜증내고, 사람 때문에 짜증내고, 말로가 달라요. 조문객이 안 찾아온다니까요. 그 인생. 여러분 주위에 돌아가시는 분 많잖아요. 조문해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아, 참 인생 쓸쓸하게 가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요.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 사람의 평가는 후대가 해요. 요셉이 죽었어요. 애굽 전 백성이 요셉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왜요? 경제 대국 만들었거든요. 요셉이. 다윗이 죽었어요. 전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근동에 있는 모든 왕들과 이 사람들이 애도했어요. 왜요? 다윗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 마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그런 인생 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나 죽을 때 할게. 절대로 안 돼요.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내 위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도 선교 기도는 하는데 흉내내면 안 됩니다. 오직 올인 단어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비밀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한번 체험할 게 아니고 매일 체험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매일 체험되어지듯이 불신자 멸망 12가지가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듯이, 우리 가정 들어갈 때마다 불신자 12가지 멸망 상태가 늘 보이듯이 오직 그리스도 하면 안 되구나. 이거 매일 체험하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다니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숨은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왜요? 이거 할 때하고 안 할 때 마귀가 어떻게 들면, 그러면 이거 여러분 겁주면서, 제가 겁주면서 이거 안 하면 저주 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에 높이 공기 쐬면서 높이 날아가는 고도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늘 밑바닥에 아웅다웅하고 먹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입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늘 이러면서 사람 엄청 괴롭히는 인생 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바꾸고 회개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를 매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셨죠? 머지않아 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뭔가 옵니다. 뭐가 오는 줄 압니까? 야, 이런 삶이 있었냐? 좀 멋지지 않아요? 아니, 내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아픔을 더 이해하고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 멋지지 않아요? 전도, 선교, 교회 전혀 관심 없어요. 일도 관심 없어요. 멋진 인생이에요? 제가 볼 땐 불쌍한 인생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캠프 인생, 인생 캠프. 이게 무슨 인생인지 어떤 삶인지는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고 아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돼요. 캠프 인생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린 복음으로 다른 사람 살려야겠다. 이게 캠프 인생이에요. 맞죠? 여러분, 좋은 보험도 나오면 소개시켜 주려고 발부둥 칩니다. 오늘 찬양이 어디 갔다가 소금빵 사왔어요. 소금빵. 그래가지고 목사님 빵 드세요가 크림하고 확 따뜻한 거 막 먹이려고 막 소금빵 맛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대여섯 개 사가지고 막 애들 다 주고 이랬어요. 좋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만큼 좋은 거 없어요. 구원만큼 귀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 말고는 인생의 최고 축복이 없어요. 이거 주려고 해야지. 이거 주려고.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직장 가고, 이것 때문에 가정 가고. 짜증 날 게 뭐 있어요? 짜증 났다가도 금방 나가버린다. 여러분, 제발요, 나밖에 모르는 이거 끝나야 돼요. 복음 해도 나밖에 모르는 생각 가지고 복음 해도 복음의 열매 안 맺혀져요. 그거부터 버려야 복음이 나타난다니까요. 교회를 무너뜨린 사단의 전략 간단해요. 틀, 틈, 올무, 함정. 이게 뭐예요? 복음, 구원, 전도, 예배, 선교 없는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무너뜨린 놈이 여러분도 못 무너뜨리겠어요? 그리스도가 반석된 교회를 무너뜨린 놈이 여러분 가정 하나는 못 무너뜨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가문도, 여러분 교회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그 이름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딴 거 집착하지 마. 딴 거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강한 자를 꺾으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복음과 구원과 은혜를 모르게 하고 전도 선교만 모르게 하는 후대와 제자와 정말로 선교를 모르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 권세가 틈을 주고 틈을 타고 내 틀에 매이게 하고 올무에 붙잡히게 하고 함정에 붙잡히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앞에 무너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생각에 매이지 않도록, 내 연약한 육체에 매이지 않도록, 나의 물질에, 나의 욕심에, 나의 동기에 매이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지금도 호신탐탐 노리며 무너지게 만듭니다. 목회자를 건드립니다. 중직자를 건드립니다. 렘넌트를 건드립니다. 세상 것으로, 쾌락으로, 돈으로 사단의 정체를 알고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알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약하고 돈이 없고 모든 핑계를
벗어버리고 변명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